네, 오늘 성경 말씀 신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오늘은 6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무더위 속에서 저와 여러분 건강을 잃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 옆사람 같이 한번 인사를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건강하게 믿음 생활도 잘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기쁨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양과 관련한 말씀, 목자와 관련한 말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정리해 드리면요, 양은 성도인 우리를 상징을 합니다. 목자는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목자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목자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의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한 마리고 작은 것이라도 잃어버렸다라면 다시 찾아오는 것, 바로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칭함을 받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다음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저 이것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새로운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는 도전이겠죠. 너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선한 목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에 힘을 다하여라. 너희가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예수님이 하셨고 이제는 그 길을 다 열어놓으셨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라.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어떤 생각과 어떤 것을 느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떻게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는 사람이 있다라면 이왕이면 어떻게 해야
그 일을 더 쉽게 잘 할 수 있을까? 이 부분까지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하는 것에서 넘어서 아주 쉽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 라는 생각까지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해답은요,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이미 많은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많은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쉽게 하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잘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까라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쉽게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짚어가면서 오늘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일 내가 반드시 잘 하리라 라는 결심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지만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방법은 많지만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좋아하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신 사역, 그 일을 내가 정말로 좋아서 하게 된다라면 쉽게 할 수가 있다라는 대단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아주 두꺼운 철학, 저도요 신학을 배우면서 왜 철학을 공부해야 될까라고 정말 생각할 정도로 우리 목사님들이 철학책을 소개하면서 막 읽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책상 가서 찾아보면은요, 이 철학책이요 두께가 한 이래요. 얼마나 두꺼운지 읽으려면 너무나 귀찮고 힘들고 책 넘어가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철학을 좋아하는 철학생들은요, 그 두꺼운 책을 얼마나 잘 읽는지 막 들고 다니면서 좋아라라면서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물어봤어요. 그 어떻게 그렇게 잘 읽을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재밌으니까. 그게 재밌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려운데 그들에겐 재밌으니까 계속 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녀간의 데이트도요, 선보러 나가는데 이 상대방이 영 아니면 5분도 앉아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나가서 딱 봤더니 너무나 예뻐요, 멋져요, 내 눈에 딱 반할 정도로, 한눈에 반할 정도로 멋진 사람이 앉아있으면요, 그 사람이 먼저 일어나자라고 할까봐 겁이 나는 것이지, 계속 그냥 보고 앉아있는 것만도 즐거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 속에 목자와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런 모든 환경은요, 목자와 양은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한번 내가 양을 데리고 다 들판에 나가면요, 그 양을 다 무사히 집으로 데려올 때까지 떠나서는 안 돼요. 다 붙어만 있어야 해요. 좋든 싫든 함께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시간이 되면 주인의 우리 안으로 안전하게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목자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시간을 양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양이 싫어요. 냄새도 맡기를 싫습니다. 여러분, 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같이 있는 그 1분 1초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요, 성지순례를 갔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써진 글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글만 보면 제가 관심을 가지고 봐요. 저도 같이 가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껴보기 위해서. 근데 목사님이 거기다 어떤 말을 써놨냐면, 이 목사님이 성지순례에 가기 전에 무엇에 대한 환상이 있었냐면 양에 대한 환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맨날 그림 보면 예수님이 양을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 자기도 가가지고 베두인 마을에 가서 그 양을 딱 알아보면서 그 예수님과 그런 모습을 사진을 좀 남겨보자라는 그런 환상이 있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어디 갔을까요? 베두인들이 사는 그런 마을에 갔거든요. 근데 마을에 들어가는데요, 양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양의 우리에 있는 게 아니라 베두인 천막 안에서 양을 같이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딱 들어가자마자 이 냄새가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이 양을 바라보는데요, 이 똥에다가 오줌에다가 그냥 흙과 범벅이 돼가지고 그 집안에 같이 있는데, 양에 대한 환상이 순간에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우리나라 돼지고기보다 더 냄새가 나고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만져보래도 만져보지 못하고 그냥 나와버린 것이죠. 순간 생각나기를 우리가 그림에서 보던 그 냄새나고 더러운 양을 품에 안고 웃고 계시는, 미소 짓고 계시는 예수님 모습이 딱 생각이 나오는데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양을 사랑하셨으면 그 더러운 양, 그 냄새나는 양, 나를 1분이 줘도 못 견디겠는데 그 양을 좋아라고 하고 그렇게 안고 계셨습니다. 그 안고 계시는 양이 나라고 생각하니 이런 추한 나를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감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냄새라도 다시 들어가서 양을 안고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를 한다고. 이런 더러운 양, 이 냄새나는 양,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안고 계셨구나라고 기도를 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묻잖아요. 당신은 왜 저런 더러운 죄인과 함께합니까? 우리와 같이 이렇게 선량하고 우리 의로운 이런 사람과 함께하지 맨날 바리새인과 그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 그런 자들과 함께 가면서 먹고 마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양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보여주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하늘에서 하나님 보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는 거, 구하는 거 좋기 때문에, 즐겁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즐겁다 그리고 즐기다 기쁘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도 마찬가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왜 이 일을 하실까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닌 왜 저런 사람들을 좋아하실까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우리도 좋아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기뻐하면 그것을 더 가까이 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도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가수, 그들의 노래를 길을 쓰고 외우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찬송가 좋아 한번 빠지면은요, 성경책 한번 좋아서 빠지면 외우고 있는 건 저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요도 외우는데 왜 찬송가 못 외웁니까? 시조도 외우는데 왜 성경 말씀 못 외웁니까? 좋아서 하게 되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빠져도 다른 데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빠지세요. 좋아하셔도 세상은 조금만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좋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는 기본인데요, 작은 일부터 집중해서 행하면 쉽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큰 거 하려 하지 마시고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예전에 동부중앙제일교회 다녔을 때에 어떤 부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영자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 흉을 저에게 봤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목사님이 너무나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떨어진 휴지 이런 거 만지는 거 싫어한대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으면은 주스면 되는데
안 죽고 다리로 쭉 이렇게 건너서 넘어가더라라는 것을 제가 들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휴지 안 듣는데 성도가 어떻게 휴지를 줍겠냐라고 제가 말씀한 적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예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다른 것이죠. 솔직히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참 이상한 것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이 말해요. 한 마리가 그래 중요하지. 그러나 한 마리보다는 누가 있어요? 99마리가 있잖아. 그런데 99마리는 어떻게 되지 상관 안 하고 들판에 내버려두고 한 마리만 쫓아다니는 것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찾으러 가려면 99마리 잘 간수하고 가시든지 저 들판에 내버리고 한 마리만 찾아가는데 너무 좀 이상한 것 아닌가라고 말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단 하나를 찾기 위해서 전체를 방치한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를 중요시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켜도 무한 지켰다고, 하나 안 지켰다고 화내고 썩내고 벌받고 내침당하고 망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전체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거들떠보지 않은 그 하나가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어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한 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많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많은 사람 관리하는 게 더 힘들잖아요. 하나도 관리 못하는데 어떻게 수많은 것을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요, 제가 드라마에서 대통령 역을 했던 한 배우가 드라마 속에서 했던 그 대사가 굉장히 제 내외에 꽂힌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국민 한 사람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도 아니고 그런 국가는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공경에 처한 국민 한 사람을 구하러 떠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소자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겠습니까? 한 사람을 잘 지키면 100마리 양도 지킬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작은 일부터 기본이 되는 가장 작은 신앙의 기본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면 큰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누구나 다 관심 받는 그런 큰 것보다는 다들 관심 받지 않고, 그리고 세상의 관심도 아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바로 그 일에 우리도 관심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관심을 가지냐, 누가 나에게 오느냐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수많은 사람이 나를 환영해도 하나님 나를 환영하지 않으면 헛것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만 나를 붙잡으면 그것은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에 여러분의 생명을 일치시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리인데요, 영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먼저 앞세우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더 쉽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어디서 얻었냐면요, 예전에 일산 호수공원 옆에 우리 총회 교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 전부 다 호수공원을 안 가본 사람이 저도 안 가봤거든요. 한번 가서 좀 쉬다가 가자 그랬어요. 호수공원에 가는데 뭐가 있느냐,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우리도 자전거 한번 타봅시다 해서 타봤는데 가니까 어떤 자전거가 있어요? 두 사람이 타는 자전거.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번 이거 타보자고 목사님이 둘씩 짝지어 샀어요. 그러면서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앞에서, 또 한 번은 저 목사님이 앞에서,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탔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타봤는데요, 앞에서 탈 때는 엄청 힘들어요. 이게 두 사람이 하나의 자전거를 타면은 쉬워야 되는데
이상하게 앞에 타면 어렵고 뒤에 타면 쉽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뒤에 탔을 땐 페달을 안 불러. 앞에 탄 사람한테, 저도 앞에 탔을 때 막 페달을 막 불렸거든요. 뒤에 타니까요, 이상하게 이게 발이 안 가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자연이 가니까 가만히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타던 목사님 얘기하는 것이요, 목사님 지금 페달 밟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밟고 있어요. 이러고 자꾸 밟다가 또 놓고. 그러니까 뒤에 있을 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줄 설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는데 누가 내 앞에 색치기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런데 내 가족이 내 앞에 있으면요, 기분이 안 나빠요. 다른 사람이 색치기 하면 기분이 나쁜데 내 가족 대신 내가 딱 서 있다가 어디 볼일 보고 와서 내가 딱 앞에 세워지면 기분이 좋잖아요. 내가 내 가족들 보호하고 뭔가 내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한 것처럼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가치가 있는 영적인 것들 앞에 세우고 나가면 굉장히 편해요. 내가 뒤에서 내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다 두고 다 이렇게 케어해서 가면 얼마나 흐뭇합니까? 생각하겠죠. 그 사람이 먼저 가니까 그 사람이 천국에 먼저 가겠지. 먼저 가면 어떻게 해요? 어차피 다 들어가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옆에서 따라가고 뒤에서 밀어주면 어차피 밀어주는 사람도 천국에 가는 것이고 앞에서 한 사람도 같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기도를 앞서서 가고, 믿는 자는 믿음을 앞세우면서 가고, 믿는 자는 감사를 앞세우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왜? 기도를 앞세워서 나아가면 기도가 그 길을 뚫어주기 때문에 쉽게 길을 가는 것이고, 믿음을 앞세워서 길을 가게 되면 믿음이 그 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것이고, 감사를 앞세워서 가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하는데 그 삶 속에서 못할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기쁨 가운데서 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예전에 제가 기독교 TV를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들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울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지금은요 예배당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다 바닥들이 시멘트잖아요. 옛날 교회 가면 다 뭐예요? 다 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이 나무도요, 이게 벌어지게 되면 그 사이에 뭐가 뛰어들어가요? 먼지가 들어.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여서 주여 하잖아요. 그럼 머리를 쳐박을 때는 숨 쉬면서 뭐가요? 먼지도 막 딸려오는. 그러가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열심히 우리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요새는 젊은 어머니들을 보면은 옛날 우리 어머니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건 많이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예전에는 그래도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안심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나가서 놀아봤자 치기, 장난, 구슬치기, 뭐 차도 많이 없고 걱정되는 게 별로 없으니까 막 들러달러 나는. 요새는요, 밖에만 나가면 걱정, 부모들이 차도 많죠. 아이들 유혹하는 거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각종 유해한장이 넘치는데 요새 부모들은 강심장이라 그런지 막 어쩌면 그렇게 기도를 많이 안 하는지. 옛날 부모들은 물에 내려온 아이들처럼 나가면 뭘 당할까봐 그렇게 걱정하며 기도했는데 왜 옛날부터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기도와 감사를 앞세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커다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하셨고, 곧 이어서 7절에서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지킨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지킨다라는 거예요. 예비하면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실 때에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같이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들부터 여러분 차근차근 시작하셔서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것이 열매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